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 구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적으로 유력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 사무엘은 특수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잉태될 때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애쓰는 것을 보고 같이 협조해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에게 작정하고 어려서부터 젖되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조금도 공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 출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망이 없었고 세상에 대한 그런 욕망이나 그런 야망, 야심이 없었고 그는 일편단심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만 그의 전생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유력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에게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사사의 계대자를 삼아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사로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로 잠깐 이름은 있었지만은 사사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아주 어렸지만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렇게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가 뭐냐? 사사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이 통치하고 또 왕이 통치하는 왕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사 노릇을 사무엘은 잘했는데 그 아들이 이어서 사사를 하려고 사사로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해서 이제 왕을 세워 군왕 제도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사가 끝이 나고 군왕 제도가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사사가 제사장인데 사사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가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때는 어릴 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고독한 나라입니다. 그저 조그만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타락한 후 깨달은 대로는 악령이 주장을 하고 옛사람이 주장하는 이런 나라인데 그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볼 때는 주목의 대상이요 다른 나라와 이질된 그런 나라입니다. 제일 고독한 나라요 온 세계가 이해 못하는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있지만은 그 나라가 자기 나라 하나만 말이죠. 우리만 이렇게 살면 되지. 지금 마치 이북이 그렇습니다. 거의 무역도 다 끊기게 되고 이제 우리 힘으로 살자. 그러나 물자가 없어서 아무리 해도 나라가 발전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사이좋게 지나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른 나라에 팔고 다른 나라에서 있는 것을 사가 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로 화목이 되어지고 이래야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만 섬기고 또 그래 했는데도 또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모든 난제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능력의 역사를 체험해서 견디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온 세상의 짓밟힘이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그런 걸음을 걸어간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도 사무엘 위에는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사가 있을 때는 사사가 통치할 때는 늘 블레셋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평안한 날이 없고 강대국에게 박해와 시련을 받는 그런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된 것도 그 블레셋 나라와 전투에서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제사장까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한몫 전사를 했습니다. 전쟁에 패전해서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놀래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즉사했습니다. 또 자부는 아이를 놓다가 그 소리를 패전한 소리를 듣고 기절해서 즉사하게 돼서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비참한 가정으로 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는데 그것을 두고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때를 군왕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사사가 됐는데 사무엘 앞에 엘리가 사사가 되었을 때는 외국의 그 침략으로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참 비참하게 됐고 그 가정도 그만 그 전쟁에서 패전함으로 기절해서 온 가족이 그만 일시에 전멸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지고 이러니까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사사가 되어서 통치하겠는가? 이 어린 아이는 아직 사사의 자격이 없고
세울 수 없다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니까 그만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사무엘을 사사로 세웠느냐? 사무엘은 하나님을 전부로 삼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풍부로 삼았고 또 하나님을 모든 생사의 행복이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다 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사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아지고 평안을 주시면 평안하고 고통을 주시면 고통당하고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는다 하는 요것을 확고하게 믿은 사무엘입니다. 누구보다도 요걸 확고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게 좋기 때문에 이걸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해야 복된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서 사무엘에 관한 그 전기를 뽑아 본다고 하면 사무엘은 자기의 전부를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생활이 조금도 요동된 때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많은 선지의 사도들도 많이 있지만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흔들려서 애굽에 내려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참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도 삐뚤어져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일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사도 바울도 따라가지 못하고 다윗도 따라가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사무엘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조금도 요동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이 홀로 주권하고 계신다.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홀로 주권하고 계신다.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도 비천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홀로 주권하고 계신다. 사람이 가난해지고 부유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홀로 주권하고 계신다.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홀로 주권하고 계신다.
사람이 없어지고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홀로 주권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홀로 주권하고 계시는 것으로 든든히 믿고 이 믿음이 요동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들어선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그만두기까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이웃 나라가 다 이스라엘 보고 두려워 떨고 또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두려워하고 존대하고 높이고 그저 위하고 섬기는 정도가 됐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사는 정치와 종교를 겸해서 이렇게 정치의 선구자요, 종교의 선구자요, 머리가 된 사람이 사사입니다. 종교로 말하면 종교 싸움이 어느 때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 싸움은 어느 시대도 없는 때가 없습니다. 종교 전에도 이방의 미혹이 수많은 이방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그만 이스라엘 나라에도 보면 이런 바알신을 섬기라, 아세라 신을 섬기라,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이 들어오고 또 그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온갖 시비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를 하려고 해도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시비가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시비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시비가 일체 없었다.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없었다 하는 그 말은 종교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지도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이의 없고 이 지도를 딱 받아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통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참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전 주권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믿고 순종해 가니까 전쟁이 없었다. 시비가 없었다. 이렇게 사무엘은 밝은 종교 지도를 했고 아주 권위 있는 정치 지도를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무엘을 앞선 사람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성결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소망적으로도
그를 앞선 사람이 없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보적으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도 없는, 해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도록 지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무엘의 아들은 그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할 때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니까 사사로 세웠다가 거부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군왕 제도를 원해서 그만 사사가 거기서 끝이 나고 이제는 왕이 들어서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국이 됐다가 타락해서 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 인간적으로는 참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학벌적으로도 볼만한 것이 없고 무슨 풍채나 인간의 무슨 울이 없고 명예가 없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초초한 그런 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저 수동 드는 사람으로서 있으니까 세상 어떤 공부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소망이나 의지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분이 모든 일을 한 것 보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사람으로서 사무엘처럼 더 이상 그렇게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그렇게 혼란된 때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집안이 다 전멸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사사를 맡아서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백성을 안락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이렇게 만든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서 행복되게 살게 그렇게 통치하게 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은 여기에서 이게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모든 어려움에서 평안함을,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을 해줘도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수십 번 말을 했지만은 다 외워가지고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말만 했지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믿어야 돼요. 믿어지지 아니하면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이 다 주권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생명을 간섭하지 못합니다. 온 세계가 다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세상에 난 죽으러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살하니까 죽어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중단시킬 때 죽지. 그러니까 막 자살하려고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만 나무 가지에 척 걸려서 살아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강물에 뛰어들어서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얼른 다른 사람이 와서 건져버립니다.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얼른 그를 붙들고 병원에 갖다서 속을 다 씻어내서 고통을 당하다가 어쨌든 이 속을 씻어내서 살려놔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을 유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갈 때 가만 보니까 나는 그 세월호 물에 침몰되는 걸 보면서 야, 그 어째서 그걸 못했을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불러갈 때가 되니까 다 불러가고 만 것입니다. 벌써 한두 시간이 아니라 여러 시간을 물 위에 떠 있었는데 철판을 잘라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말이지 막 사람을 꺼내려고 애를 썼더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에 떠 있었단 말이죠. 떠 있었는데도 구출해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불러갈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으면 참 믿는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병들어서 죽는가 보다. 병이 내 생명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이런 건강 저런 건강을 유지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에게 주권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코로나로 다 겁을 내고 그게 오면 우리 안 죽느냐 우리 다 죽지 않겠느냐 놀래가 벌벌 떨지만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병들고 병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우리가 방역을 하니까 잘 된다. 정말 방역이 해서 잘 되면 지금 병 없어야죠. 더 심해지는데. 그게 무슨 방역을 해서 잘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강팍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주권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자기가 믿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믿는다고 해도 외식하는 자였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런 자기라. 이것을 느껴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가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권하고 우리의 죽음을 주권하고 있고 우리의 흥망이나 모든 행복을 당신이 주권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 때 행복되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이고 일하다가 내가 죽겠다. 일하다가 내가 어찌 되겠다. 그래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 생사, 화목,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면 가난 속에 살고 하나님이 여기 살라고 하니까 이게 복된 줄 알고 살고 아프게 했으면 아픈 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벗으려고 하지 말고 아파요. 그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내가 잘못했던 것을 찾아서 자꾸 회개하는 일을 하고 정리하고 죄를 자꾸 미래가면 죄가 없는 곳에는 고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서 거기에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는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걷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주권하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모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권을 믿으면 어찌 됩니까? 자기에게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지려고 삐뚤어졌던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도록 이 걸음을 걷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해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그를 치료해 주려고 해도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생활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죄짓던 자기가 죽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에게 주권이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죄 없는 자가 됐으니까 치료해 주겠다. 대부분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해 가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약한 그대로 그 계약의 말씀대로 나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면 그만 복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런 믿는 자기로 살도록 해봅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그의 정치가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어떤 시비가 없는 그런 정치, 그런 지도를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째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제일 앞선 지도요, 제일 지혜 있는
앞선 그런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지도하고 통치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